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 이제 추석 연휴가 있죠. 주보에 이제 이따 광고 때 말씀드리겠지만 이번 주에는 11일 주일에는 청소년부 예배는 진행하지 않고 11시에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진행하는 걸로 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부모님이 같이 예배를 안 드리는 친구들이 혹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오늘 분반하실 때 선생님한테 미리 말씀해 주시면 우리 부장님이 그날 하루 동안 부모님으로 같이 예배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같이 안 오니까 나는 오늘 예배 쉰다 생각하지 마시고 예배를 할 수 있는 상황에 계시면 11시에 한 10시 50분 정도까지 이렇게 오셔서 선생님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태풍이 올라오고 있죠 지금. 흰남노인가요? 처음에 목사님이 볼 때는, 처음에 얼핏 봤을 때는 이게 한남동인 줄 알았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흰남동으로 바뀌었는데 어제 보니까 흰남노로 바뀌었어요. 뭐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쨌건 간에 지금 태풍이 막 엄청나게 센 놈이 올라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어제 목사님도 좀 뉴스를 좀 봤는데 제주도 쪽에서는 뭐 이미 시작이 됐고 뭐 월요일날 화요일날 학교 쉰다 또는 원격으로 돌린다 막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사는 지역은 조금 나을 것 같아요. 이제 고등학교 좀 고학년 친구들은 아시겠지만 태풍은 이 눈의 오른쪽이 위험하잖아요. 눈의 왼쪽에 우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은 안전할 것 같은데 그래도 나 괜찮으니까 괜찮다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기도하시면서 이 땅이 그로 인해서 너무 많은 어려움 가운데 처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면서 잘 이겨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태풍, 광풍을 만난 제자들과 예수님의 일행이 보이고 있죠. 이 지금 광풍이 부는 이 지역은 갈릴리 호수 또는 어떤 성경에는 갈릴리 바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바다가 맞냐 호수가 맞냐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곳에서 쭉 살아왔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호수예요. 그런데 여행 온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너무나 크다 보니까 광주도 목사님이 와서 이제 몇 군데 돌아다녀 봤는데 저 풍암동에 가면은 그 호수라고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은 거기는 이쪽에서 저쪽이 보여요. 그래서 이건 누가 봐도 호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목사님이 이제 신대원 졸업여행을 갈릴리 바다를 갔었었는데 성지순례에 갔었는데 이쪽에서 저쪽이 안 보여요. 그래서 얼핏 보면은 모르는 사람이 보면 이거는 바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커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호수고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바다다. 성경이 어딘 맞고 어딘 틀리다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관점의 차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쨌건 간에 그 바다, 그 호수를 지나는데 예수님이 타고 있는 배에 제자들이 있는데 큰 광풍이 몰아쳤어요. 물이 서서히 들어옵니다. 물이 조금씩 차기 시작해요. 배가 막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물이 점점 더 들어오는 양이 많아지기 시작해요. 제자들이 막 어찌할 바를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편하게 주무시고 계시네. 그러고 나서 제자들이 막 이것저것 다 하다가 해도 안 되니까 가가지고 예수님을 깨워요.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이 아무렇지 않은 듯이 일어나셔가지고 뭐야 막 이러면서 일어나셔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갑자기 이 광풍을 향해서 잔잔해라, 잠잠해라, 고요해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잔잔해졌어요. 갑자기 막 몰아치는 광풍이 멈췄어요. 누군가가 정신 나간 사람이 지금 태풍이 오고 있는 태풍의 눈을 향해 가지고 잠잠해라 고요하라 한다고 그게 잠잠해집니까? 그렇지 않죠. 그죠?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성경에서는 잠잠해졌어요. 고요해졌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깜짝 놀래요. 41절 말씀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죠? 심히 두려워했다. 심히 두려워했다.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는 많은 기적의 현장 가운데 목격자로 있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봤습니다. 병자가 고쳐지는 것도 봤고요. 그리고 바로 이날에는 이 일이 있었던 그날 하루 종일 예수님은 무리들을 놓고서 자신을 쫓아다니는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그 모습 가운데 제자들은 있었던 거죠.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우리 스승 정말 대단하다. 내가 따라다니는 이분 정말 믿을 만한 분이다. 이분 따라다니면 뭐 하나 떨어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충분히 했을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누군가 엄청나게 유명해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이 어느 순간에는 이 내가 추종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무엇인가 떨어지는 콩고물을 받아먹는 모습들을 보게 되거든요. 다 그렇진 않더라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 제자들도 그러했을 겁니다. 이분 따라다니면 내가 팔자 고칠 수 있겠다. 내 인생이 바뀔 수 있겠다. 가령 이 갈릴리 호수에서 평생 동안 고기를 잡고 고기를 통해서 생계를 유지해왔던 베드로를 비롯한 4명의 제자들은 그런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겁니다. 지금 이제 내가 더 이상 비린내 나는 생선 안 잡아도 된다. 이제 맨날 그물 씻고 그물 기우고 이거 하는 거 이제 귀찮아. 이거 안 해도 된다. 그냥 이분 따라다니면 내 먹는 문제도 해결되고 내 나중에 삶도 지금보다 훨씬 나아질 거다. 이런 기대를 했겠죠. 그런데 오늘 41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 풍랑을 잠잠하게 말씀으로 잠잠하게 가라앉히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것도 그냥 두려워하는 게 아니죠. 심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들이 생각하던 예수님과 너무나 다른 모습인 거예요. 이들이 생각하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내 인생을 조금 더 지금보다 훨씬 더 낫게 만드실 분, 지금보다 조금 더 윤택하게 만드실 분, 지금보다 나를 조금 더 높은 자리에 두실 수 있는 분, 내 인생 바꾸실 수 있는 분,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내 지위가 올라가게 하실 수 있는 분, 나를 성공으로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분. 조금 더 민족적인 의식을 가진 제자들 가운데서는 로마 식민지로부터 우리를 해방하고 독립시킬 수 있는 왕, 그렇게 생각하면서 쫓아다녔는데 예수님의 지금 이 모습은 너무나 당황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은 없거든요.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내가 감히 범접할 수는 없지만 지금 나와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함께 먹고 마시고 지금 배에서 피곤하시니까 주무시기까지 하는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도 그 이후에도 못 봤단 말이죠. 태풍이 치고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갑자기 말씀을 하시니까 그게 멈춰진다? 두려운 거예요. 왜냐? 그것은 누구만 할 수 있냐면, 특히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이 일은 누구만 할 수 있냐면 이 바람과 바다를 창조하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제자들이 생각하는 예수님과 너무나 큰 갭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너무나 큰 갭이 벌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왜요? 이분의 말 한마디면 자신들의 인생도 극과 극으로 바뀔 수 있으니까요. 바람과 바다도 말씀을 통해서 잔잔하게 하신 이분이 못할 일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든든함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리고 정말 이상한 건 뭐냐면 4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면서 자신이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목격하게 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4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무서워하는 게 믿음이 없는 겁니까? 여러분들, 지금 태풍이 올라오고 있어요. 목사님이 서두에 말했듯이 우리가 있는 지역은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내가 제주도에 있거나 아니면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부산에 산다고 하죠. 그러면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무서워하지 않을까요? 그냥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지나갈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지금 이것은 올 걸 예상하는 게 아니죠. 지금 어떻게 바다 한복판에서, 갈릴리 호수 한복판에서 물결이 치고 있습니다. 물은 점점 들어오고 있어요. 물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면 배가 가라앉게 되잖아요. 배가 가라앉게 되고 그 가운데서 이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 굵은 제자 4명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봤을 겁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게 안 무서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게 안 무서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믿음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은 믿음이 있다라는 건 이런 건가요? 바람이 치고 광풍이 부는데 그 가운데서 그냥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이전에 살던 것처럼 똑같이, 마치 바람이 없는 것처럼, 광풍이 불지 않는 것처럼 물이 들어오는데 물이 들어오는구나, 그냥 이렇게, 이게 믿음이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왜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을 했냐면 35절 말씀을 보시면 그날 저물 때로 시작을 합니다. 그날 저물 때. 그날은 어떤 날이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날은 예수님이 4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해요.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무슨 얘기냐면요, 무리가 얼마나 많은지 이 육지, 땅에서는 장소를 잡을 수가 없을 만큼 무리가 몰려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배 위에 서가지고 육지의 무리들은 그냥 자기가 앉고 싶은데 쭉 앉아 있는 거죠. 이 호수변에, 호수가에 얼마나 앉았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많은 수가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배에서 예수님이 하루 종일 이들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징조도 가르치시고 나라도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자신이 누군지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신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해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는 특별히 해석까지 주셨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33절로 가면 예수께서 이러한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일이 있은 이후에, 하루 종일 그 일이 있은 이후에 그날 해가 저물었는데, 날이 저물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야,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지금 이 땅에는 이쪽에 있으면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많은 사람들의 높임을 받고 많은 사람들의 지지 가운데서 예수님이 효율성을 따지면 훨씬 더 좋은 일들을 할 수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야, 건너가자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특별히 이 가운데 함께하는 제자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비유가 무슨 의미인지까지 다 직독직강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라는 분을 다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과 세상이 아는 예수님은 다르잖아요. 세상이 믿는 예수님은 어쩌면은 제자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 갈릴리 호수에서의 이 현상을, 이 일을 경험하기 전에 그들이 생각했던 나를 조금 더 낫게 하고 내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사람, 조금 더 뛰어나신 분인 거죠. 그래서 세상은 성인이라 그런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굽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구약에서부터 약속된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라는 거죠. 달라요. 다릅니다. 제자들은 그날 예수님이 만났던 수없이 많은 무리들과 달라요. 더 쉽게 얘기하면 소위 말하는 은혜를 이빠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은혜를 충만하게 받은 사람들이에요. 은혜에 강하게 적셔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은혜 받으면 못할 게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수련회가 끝난 지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 달이 지나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3주 동안 함께 에베소서를 필사하면서 그렇게 또 그 수련회의 은혜를 간직하려고 애쓰고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그 시간 내기가 그렇게 쉽진 않아요. 그런데 은혜 받았던 그때에는 못할 게 없어 보인단 말이에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게 뭐 어렵습니까? 이거 정말 좋아요.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막상 삶의 현실로 나아가면 그 현실 속에서
내가 은혜 받았던 그 순간에 예수님 안에서 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것은 현실과 너무나 괴리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왜 너희가 믿음이 없냐라고 얘기하는 건 그것과 관계된 거예요. 야, 무리들은 그럴 수 있다 쳐. 근데 너네는 달라야 되는 거 아니냐? 무서워하는, 두려워하는, 왜 야 물이 들어오네, 왜 그렇게 무덤덤하게 반응하지 못해, 그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얘기는 뭐냐면, 결국에 이 배 타고 건너가기 전에, 이 날이 저물기 전에 하루 종일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얘기했고 제자들에게 설명했던 얘기는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너희를 죄로부터 구원할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장을 보면 마가복음 1장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복음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 오신 분이라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이 사건이 어제 트랙 과정 함께한 친구들은 아시겠지만 누가복음에도 나오잖아요. 누가복음에 이 사건이 기록된 이유와 마가복음에 이 사건이 기록된 이유는 다릅니다. 사건은 똑같지만 관점이 달라요. 마치 무엇과 같냐면, 갈릴리가 누군가에게는 호수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바다같이 여겨지는 것처럼, 똑같은 사건이지만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마가에게는 이 사건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거를 이미 다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이해하지 못할까 봐 따로 설명까지 다 해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그 믿음 안에서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서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들의 중심을 정확히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희가 난 너희 충분히 이해하죠. 너희가 지금 두려울 수밖에 없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충분히 이해하죠.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중심 가운데 이들은 여전히 예수님, 자신이 모시고 있는, 자신과 함께하고 있는, 지금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 심청전이라는 이야기를 아시죠? 그죠? 심청전 이야기에서 아버지 신봉사가, 심학도가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이잖아요. 시각장애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인 그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너무나 효심이 지극한 딸이 어떤 결정을 합니까? 공양미 300석에 팔려가는 결정을 해요. 누구한테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은 이제 배를 타는 원양어선 어부 선장한테 팔려가는 결정을 해요. 왜요? 그 당시의 사람들의 관점에서 이 배를 타고 가는 과정 속에서 닥치는 풍랑과 그 위험을 해결할 수 있는 존재는 소위 말하는 바다의 신이라고 하는 용왕신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들이 왜 그런 결정을 합니까? 산 여인을 제물로 던짐으로써 그 용왕신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야 그 신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믿었던 미신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사실 용왕신이라는 이 해신은 신이라고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좌지우지할 수 있어요. 그렇죠? 사람이 산 제물로 드리잖아요. 그러면 이 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사람의 뜻에 따라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1학기에 함께 살펴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농사를 짓는 법을 모르잖아요. 왜냐하면 평생 유목 생활했으니까. 광야에서 40년 지냈고 유리 방황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아야 돼요. 농사를 져야 됩니다. 농사를 짓는 법을 모르니까 당연히 옆에 이웃이 어떻게 농사를 짓는지를 보겠죠. 근데 그 사람을 잘 보니까 이 사람 그냥 농사에 행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농사를 시작하기 전에, 또 추수를 하기 전에, 추수를 한 이후에 어떤 신을 막 찾아요. 그리고 심어놓고 비가 안 오면 또 어떤 신을 막 불러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이 방법을 모르니까 그것이 농사의 필수적인 방법인 것처럼 여기고 그걸 따라하잖아요. 하나님 그걸 우상숭배라고 하죠.
그런데 그것도 역시 뭘까요? 가나안 사람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신이라는 신을 설정해 놓고 그 신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걸 위해서 인신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그걸 위해서 제물을 드리기도 하고, 그걸 위해서 자기 몸을 막 자상하기도 하고 찢기도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자학하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이 신이라고 얘기하는 그 신들은 사실은 사람이 조종하고 있어요.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신을 찾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제자들이 생각하는 예수님, 이 일을 경험하기 이전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이분 잘 따라다니면 이분은 나를 조금 더 높은 곳으로 올려줄 수 있는 분, 내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분, 이 지긋지긋한 어부 생활 청산하게 하실 수 있는 분, 성공하게 하실 수 있는 분, 내 꿈을 이룰 수 있는 분, 마치 어떤 사닥다리와 같이 여겼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나는 너희를 창조하고 바람과 바다도 내 손에서, 지금도 내 말 하나 하면 꼼짝할 수 없는 나는 창조주다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주시라는 사실이 아주 중요해요. 왜냐?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신을 어떤 특정한 영역에 국한시킵니다. 그리고 그 영역에서만 그 신은 일하기를 원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심청전에 나오는 그 선원이 심청을 바다에 던져가지고 그 풍랑을 잔잔하게 함으로써 자신이 원하는 많은 수확을, 많은 어획량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기대함으로써 던지는 그 신은 바다 벗어나선 아무 일도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만났던 그 바알이라는 그 신은 농사 외에는 아무 일도 못해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시면 이런 신 다 있잖아요. 뭔 신이 그래요? 신은 전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 일 외에는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내가 원할 때 찾는 거죠.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해서 그 신을 내 마음에 맞게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그 신이 필요하지 않는 곳에서는 그 신을 찾지도 않아요. 사실은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사는 거죠.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은 그걸 용납하지 않아요.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영역을 다 전능하신 그 손으로 붙들고 계시거든요. 그분은 안 계신 곳이 없으신 분이세요. 그분은 이 풍랑에 있는 바다에만 계신 분이 아니세요. 굶주림 가운데 있는 수없이 많은 무리들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먹이고도 남으실 수 있는 그 벳세다 벌판에도 계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거기만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평생 동안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가졌던 장애 때문에 가슴을 치고 절망하면서 이렇게 살아서 내가 뭐하나 생각하고 탄식으로 가득한 베데스다라는 연못가, 그 미신의 연못가 가운데서도 그분은 말씀으로 그 병자를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분은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안 계신 곳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참 사람들한테 불편한 거예요. 이게 참 우리한테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이 개입하기를 원해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때만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 오지랖이 넓으셔가지고 내가 그분을 찾지 않아도 내 삶에 개입하세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만 하나님이 그래 나 찾았어. 그래 나 그래서 네 옆에 늘 있었어. 참 늦게 나를 찾아왔구나. 그래도 괜찮아.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결과를 주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한테 눈을 떼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참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은혜를 받을 때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내가 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는 못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호기롭게 외칩니다.
그러나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그럴 수 없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는 죄인된 내 인생을 의롭다 여겨주셔서 구원하는 그 일에만 국한됐으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받은 이후에 내 삶에도 여전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너무 불편해요. 너무 불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좋은 거다라는 사실을 인정을 하지만 실제 그 하나님이 내 삶에 가까이 오면 두려워지는 거예요. 두려워지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처럼요. 심히 두려워합니다. 심히 두려워해요. 그런데요, 진짜 감사한 건 뭐냐면 우리의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나의 삶을 당신의 사랑으로 붙드신다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세상에 조물주라고 얘기하는 신이 자신의 삶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걸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그 이상은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상은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럴 수 없는 나를 너무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손으로 오늘 풍랑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그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내 삶 속에서도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말씀을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삶을 나 또한 기뻐하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죠. 억지로 잡아 끌지 않습니다. 공포와 두려움으로 우리를 이끌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엄중하고 무섭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이 표현은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라는 이 표현은 만약에 극으로 만든다면, 지문이 있다면 추상과 같은 말씀으로 이렇게 돼 있지 않을 거예요.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그런데 감사한 건 그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예수님은 놓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데리고 가요. 계속해서 데리고 가요. 그리고 이들이 후회라도 이것이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이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였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죠. 그렇게 제자들을 사랑으로 끝까지 붙드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의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고백하기 때문에 오늘 예배의 시간을 내는 거죠. 오늘이 예배 가운데 그리고 이후에 분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주셔서 뭔가 그래 내 삶을 이제 바꿔봐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삶으로 나아가면 그게 참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야, 그래도 너는 내 딸이야, 나는 여전히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너한테 지난 수련회 때 준 은혜가 얼만데, 그때 네가 나한테 고백했던 기도가 있잖아, 그런데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 힘들지, 어렵지,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결심한 대로 참 되지 않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를 찾기도 어렵지, 부끄럽지, 괜찮아. 그 믿음 없는 너를 나는 여전히 사랑해. 그 믿음 없는 너 때문에 나는 지금도 세상을 창조해서 다스리고 있어. 사람들은 내가 더 이상 개입하지 않길 원하지만 내가 개입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는 너 때문에 나는 너의 삶에 여전히 함께하기를 원해. 그렇게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될 거야. 창조주이신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예수님으로 제자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일하십니까? 어떤 특정한 시간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붙들려 있을 때, 또는 내가 어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행하실 때, 그때에만 함께 하시는 분이실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많이 고민하는 그 문제,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많이 힘들어하는 그 일,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것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고 그 하나님 앞에 먼저 선다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실패할지라도, 오늘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은 내일 또 나를 그 자리에 두실 거예요. 오늘 내가 그것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한다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붙드실 거예요.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함께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필사했지요. 범위가 너무 많고 또 2학기 개학을 하면서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제일 좋은 거는 꾸준히 하는 거겠죠. 그러나 우리가 무슨 숙제하듯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오늘이 마지막 날이에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에요. 그리고 또 추석 연휴가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길 바라요. 지난 20일 동안 못한 거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조금씩이라도 그 하나님 앞에 서기를 수고하는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세요. 믿음이 없다라고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너에게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줄 거야. 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너에게 믿음을 갖게 할 거야. 그 믿음을 자라게 할 거야. 나는 여전히 너를 너무나 사랑해. 그 하나님을 과소평가하지 마시길 바래요. 우리의 생각 속에 가두지 마시길 바래요. 하나님은 세상의 다른 우상과 그래서 달라요. 다른 우상은 사람이 움직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나를 넘어서는 분이세요. 아니, 나와 비교할 수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하나님이 나를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그 분량대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그리고 삶 속에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